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욥기 42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 803면에 있는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쪼개기까지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시며 여러분이 맡긴 모든 것도 열어주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십니다. 믿는 자들 향한 이 말씀을 말씀에 의지해서 저와 함께 이곳에서 가정에서 우리 아래의 교육관에서 서로 축복하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어느 순간 가을이 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요즘 계절은 제주도는 특히 가을, 여름이 섞여 있기도 한데 저희 마당에는 여전히 수국이 꽃이 떨어지지 않고 색깔만 연두 색깔로 바뀌어서 피어있는 걸 봅니다. 이미 5월 6월부터 쳐서 지금 9월 중순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또 저희 마당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크지 않아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다 드시지 않아서 그런지 벌들이 와서 잔치를 벌립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벌들이 왔는지 이 무화과 갈라진 곳곳마다 벌들이 가득한 걸 보면서 역시 살아있는 생물일 때, 살아있는 생물이 꿀을 흘릴 때 저렇게 벌들이 오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꿀은 어디일까요?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고 계신데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늘을 보시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내전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행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등장한다는 것, 개인에게 등장한다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한번 음성을 들으면 좋겠다. 꿈속에서 하나님 한번 그 영광을 보면 좋겠다. 또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발등산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물론 38장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속에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욥은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칭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욥을 향해 뭐라고 했냐면 이 욥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는 정직하고 온유하며 성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도, 물질의 복도, 더 나아가서 건강의 복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사건은 그가 집에 있는데 하인이 달려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시여, 주인의 재산을 지금 들여서 소가 나귀가 있는데 서바 사람들이 와서 주인의 가축들 다 뺏어가고 종들 다 죽였는데 저만 겨우 살아서 도망왔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또 한 종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서 태워버렸는데 저만 살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또 말이 끝나기 전에 또 주인의 낙타가 있는데 이 낙타가 있는 곳에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와서 다 빼앗아갈 뿐만이 아니라 종들을 다 죽였는데 자기만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클까요? 평생을 모은 재산, 그것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당당하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거대하게 크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우리 안동교회가 이 화순 땅에서 세워지는 것처럼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가 복을 받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한순간에 이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또 한 종이 달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놀라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라고 물을 때에 이 종이 주저주저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늘 화목하게 즐겁게 지내면서 살아갔는데 오늘 주인님의 큰아들 집에서 포도주와 떡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거친 바람이 불어오더니 주인 집에 그 큰아들의 집에 4기둥을 쳐버려서 집이 폭삭 무너졌는데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욥은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머리를 밀면서 하나 앞에 애통해합니다.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까? 있던 재산을 빼앗겨도 알거지가 돼도 힘들 텐데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 중의 증거인 그 믿음 좋은 아이들, 착한 아이들, 늘 형제들에게 화목하게 지내는 아이들이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까라고 이야기했는데 욥의 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왔는데 내가 또 알몸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인내하고 참고 침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마귀도 놀라는데 제일 놀라면서 의아한 사람 누굴까요? 그의 아내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내 뱃에서 태어난 이 10명의 아이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죽었는데 내 남편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하고 화가 무척 났지만 욥의 신앙을 아는지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반드시 생명의 지장이 있어야 생명 거는 데는 살과 뼈가 닫혀야만 반드시 제가 생각할 때 저 욥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견디고 지금도 또 베풀 줄 알고 견디지만 결국에는 재산 자식뿐만이 아니라 자기 생명조차 위태로울 때 아마 반드시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믿고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걸 보고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는데 이 기와 조각 같은 질그릇 가지고 온몸을 긁어 피가 흘릴 만큼 괴로워합니다. 드디어 이것을 지켜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정말 믿음이 그렇게 좋으냐고. 차라리 믿는 척 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나도 시험이 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시험 들고 당신을 지금 죄인으로 보고 있는데 왜 당신은 거룩한 척 하느냐. 차라리 당신 속 사람을 드러내라. 당신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내가 남편 욥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설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작은 것 하나 잊어버려도 좀 내가 소중히 여긴 것 잊어버려도 우리는 찾게 되고 없으면 발을 동동 구르는데 혹 더 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은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 지금 이 고통당하는 욥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다른 사람들 말하고 분노하고 화를 낼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를 밉니다.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추스릴 길이 없습니다. 그때 욥의 눈에
사람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욥에게 늘 친절하고 늘 욥과 영적 교통하며 믿음의 생활을 아주 잘하던 세 친구였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세 친구가 오는 것이 들려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그 모습을 먼 곳에 본 이 세 친구도 욥의 몰골을 보고 나서 말을 못합니다. 가까이 가니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재앙이 너에게 임했구나라고 합니다. 물론 욥은 그 말을 뜻을 어떻게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표현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통받는 일이 생기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로도 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 하나님께 벌 받았는데 좀 회개해라. 좀 뭐 바뀌어라. 뭔가 분명히 뜻이 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조정을 대적하니까 너 그런 일 당했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교인들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의 말씀을 듣고 절대 그런 생각을 갖지도 마시고 그런 말을 내지도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그 모든 재앙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냥 일주일 내내 피고름이 터져가면서 고통 가운데 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말하고 나서 욥의 입에서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니까 그 세 친구가 결국은 말없이 그 고통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욥도 일주일이 한계가 됐는지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그가 이렇게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가 성경을 잠시 읽어줄 테니까 찾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께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떼어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제는 내가 정말 고통과 아픔 속에 있도다라고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든 사실을 우리는 가끔 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이 욥의 고통을 들을 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원뜻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더라도 친구들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선대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가운데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와닿을 겁니다.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라고 축복하라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일어난 일과 상황과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이제 이 욥의 말을 듣더니 그 욥에게 공격을 시작합니다. 무서운 말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가 불구하고 욥이 3장부터 31장까지 어떤 대화를 나누냐 하면 계속 대화를 하는데 욥이 너무 덧다 안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나를 고발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살아왔고 너희들 나를 그렇게 정죄할 위치가 아닌데 그렇다면 너희가 정말 나를 고발해라. 고소장을 쓰라라고까지 욥은 오늘 본문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거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억울할 때 있어도 잘 추스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고 범죄한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순결해서 사는데 그가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는 여자하고 젊은 처녀하고 눈도 안 마주친다 이야기하며 그의 성결한 말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친구에게 끊임없이 욥은 반론 제기합니다. 하다 내게 이 세 친구가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이야기 들릴 때 참기 힘듭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속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욥을 만들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믿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갑절이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큰 고통은 뭐냐 하면 욥의 마음입니다. 욥이 어떻게 아팠을까요? 자식 잃어버린 거요? 아니면 재산 잃어버린 거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고 믿었던 것처럼 욥은 믿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라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보고 곰곰아 있지만은 일주일 내내 고통 가운데 기아장으로 피를 찢기면서까지 자기를 돌아보았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이야기할 때, 자기를 정죄 비난할 때 참지 못한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고 그들에게 반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욥이 얼마나 목소리를 크게 외쳤겠습니까? 세 명이 이 말 저 말 하나님의 말을 갖다 붙이지만 욥은 흔들리지 않고 그들과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누가 했냐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친구가 32장부터 엘리훗이라는 젊은 친구인데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 다 욥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 아픔 받는 거 남들이 보태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 뒷바지 잘했지만 우리 아이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결과가 일어납니다. 근데 세상이나 사람들이,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은혜와 복도 받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데 욥의 진짜 고통은 뭐냐 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이런 아내를, 이런 자녀를, 부모를, 혹은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놓이게 하셨을까라고 아마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정치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대권에 놓이는 분들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합력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이끌까라고 하는데 저마다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듣는 것은 상대편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혹은 돌보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마 그들 가운데 소망을 찾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고통과 아픔에 있을 때 욥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는 건 맞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시험이 옵니다. 아내가 차라리 너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는데 너 믿음 좋다고 하더니 꼴 좋다. 그래, 네 몸까지 저주받았으니까 어떻게 한번 나아가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죽어라라고 조롱할 때 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고통 아픔 속에서도 그 아내를 향하여 너는 참 어리석은 여인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화를 주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탄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보았느냐? 이 욥이 이렇게 어질고 순전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1장 8절에서 2장 3절 이야기하고 그렇게 욥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욥도 인간인지라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친구들과 다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40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욥을 향하여 지금 네가 나하고 다투는 거냐? 라고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도 하나님과 다툴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과 살아가고 동행할 때 여러분 답답하고 지치고 어려울 때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만 좋은 것들만, 귀한 말씀들만 들으시고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한 것들을 잊을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주실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욥은 예수님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 앞에 욥은 괴로움 지나치는데 하나 앞에 그 질문이지만 결국은 그 질문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시험이 언제일까요? 자식이 잘못되고 건강이 나쁘거나 아니요.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좀 믿는 사람이, 좀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가 신앙적으로 의지하고 기대했던 사람들 중에 특히 그분이 목회자라면 크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내가 이래가 되겠나? 예수 믿을 수 있겠나라고 화가 나서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신앙은 주신 분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인 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 이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심하지 않죠. 왜 이런 일을 내게 하느냐에 대해서 마음의 아픔이 있는 데다가 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모르면서 나보다 수준이 떨어지면서
그들이 나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하니까 욥의 마음이 지금 혈기가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38장에 등장하십니다. 욥을 향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시한 자들을 이야기하며 욥의 친구들을 잠잠케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할 때 욥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말하는데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화를 주든 복을 주든 은혜를 베푸든 징계를 하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욥이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못한 게 뭘까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했을 때 욥의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겠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착각한 게 뭐냐 하면 축복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환난과 시련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시험 왔을 때 대상을 찾아야겠죠. 그걸 풀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직접적으로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하소연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타나서 욥을 향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기초를 만들 때, 내가 별이 떴다 질 때 그 경계선을, 새벽이 멈추는 그 경계선을 네가 아느냐?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다가 어디서 그 경계에 멈추는 네가 아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그랬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개인의 삶보다 너무 힘이 듭니다. 왜 힘들까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고 은혜와 은사를 받아서 하지만은 결국 제가 하는 행동과 말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그림자도 밟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발등상도 보지 못한 존재입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욥의 이 말이 저의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에게 화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화, 욥만 봐도 괴롭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하나님 앞에 대속물로 속량물로 죽으니까 이제부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너에게 정죄, 형벌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이 구약과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때 왜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시며 은혜의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욥처럼 연단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할 때에 고통당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욥에게 왜 그러셨나?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도 실수하고 행동도 잘못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욥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뭘 보셨을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욥이 풍성할 때 마귀도 그랬습니다. 보세요. 욥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니까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뺏어봤습니다. 시험을 이겼습니다. 두 번째 생명과 같은 뼈와 살을 쳤는데도 욥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생겼을까요? 사람은 고독한 존재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생활해도 잘 어울리고 교제하고 먹고 마셔도 여러분 영적 문제가 부딪히면은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압니까? 여러분 마음을 이해할까요?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과도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날마다 반복되는 영적 고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식도 다 죽고 나고 아내도 떠나가고 친구마저 그러니까 철저하게 욥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드디어 자기 마음속 그게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마음의 그 고통이 갖고 있던 것을 참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붙들고 있던 것들이 툭툭툭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납니까? 남들끼리 있으면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죠. 근데 부부들은 온갖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처를 받죠. 그런데 왜 그게 가능합니까? 부부니까요. 하나님의 가정이니까요. 믿음의 공동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픈 상처, 내 본능도 내볼 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라도 우리는 긴장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살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나 얼마나 연약합니까? 위로받고 싶고 또 칭찬받고 싶고 어떨 때는 외롭지 않은데 누군가 찾아와서 밥도 먹고 함께를 얼마나 원할 때가 있습니까?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됩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얼마나 힘이 들어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 일을 말씀하셨냐면 욥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잘 믿는 걸 어디까지 연결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저는 조문을 만나면 어르신을 만나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윗처럼 감히 그의 성품과 삶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내 모든 뜻을 이루겠다 할 때 어떤 점이 다윗을 사랑해서 그러셨을까라고 했을 때 다윗은 목동 때나 왕일 때나 퇴임하고 나서도 한결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소원이 뭐냐 하면 이 화려한 왕궁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가 될 만큼 사모하는 자였고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악인에게 빠지도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한 가지입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안독교가 지금 은혜를 누린다고 이야기하면 바깥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 생각이 안 납니다. 제주 땅에 살아온 수십 년의 생각도 안 나고 제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그냥 안개처럼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제주를 살아계신 하나님, 안독교를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게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욥을 실족시킬까요? 아닙니다. 42장 마지막 보면은 하나님 욥에게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안독교가 지금보다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 처음보다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게 뭐냐? 욥을 더 정금같이 만들기 위함입니다. 욥이 고백을 합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고 위로받고 싶고 위로하지 않아지고 오히려 정죄 비난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죄를 지었다. 엘리오라는 이 사람도 마지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더 시험받기를 원하고 나는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과 아픔에 위로하고 동참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욥은 깨닫습니다. 내게 누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역경 당할 때 외로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직장에도 혼자인 것 같고 세상과 나 혼자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이걸 갱년기다 권태기다 나름대로 수많은 붙이지만 잊지 마세요. 모든 게 따지고 들면 환난과 시련과 고난인데 성경이 이걸 연단이라 합니다. 연단을 뭐로 이긴다고요? 인내로 이깁니다. 참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참을 수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말씀을 믿고 참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이길 뿐만이 아니라 처음 받은 은혜와 축복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대한민국
OECD 나라가 아니라 예수 믿는 교회가 가장 많은 곳, 단일 민족 중에 단일 인구 구조 속에서, 인구 비율 속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조국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라면 앞으로 다가올 태풍이 우리 장로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다에 사그라지든지 피해갈 줄로 믿으실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실 부탁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경과 환난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자녀, 내 백성은 내가 날개 아래 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시련과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세상에 의지한 모든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오직 주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드시고, 비록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생업들이 불안 위태할지 몰라도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서 있으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처음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으로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욥을 망가뜨리거나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은 욥이 자기도 모르게 고백한 것처럼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믿음의 사람 때문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식이 다 죽고 아내도 떠나가고 그리고 모든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결국 남은 몸뚱아리조차도 피투성이 고름투성이 되어서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비참한데도 불구하고 욥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 내 길을 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 가정, 내 자녀는 모르지만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아실 뿐만이 아니라 정금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덕교회도 84년 달려왔고 지금 3분과 2분의 집사와 권사를 뽑았습니다. 더 나가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실까요? 아니요. 예비되고 준비된 자를 주십니다. 피택 받은 건 은혜입니다. 저처럼 목사 받은 건 은혜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자랑할 게 아닙니다. 정말 자랑할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욥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는데 내게 복을 준 거, 내게 환난을 준 거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죠. 계획이 있죠. 이게 이 계획이었군요. 저를 만나기 위한 계획이었군요. 제가 재산 때문에 바쁘게, 자식 때문에 바쁘게 예배와 제사도 다 드리고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제 모든 마음이, 내가 지고 있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헛되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헛될 때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사랑송이란 권사님도 그 은혜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 어리지만 선지 청년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암 가운데 투병하시는 아버지 모시는 우리 이 목사님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어떤 환난이 있든지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정금같이 만들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을 영광과 찬양과 경배하는 자들 모이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사야서 보니까 내가 그들을 다시 모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 모으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지나가도 물 가운데 지나가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환난과 역경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계획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견뎠습니다. 물론 죄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허물과 죄를 덮어버리시고 오히려 그를 향하여 그 노년에 더 장수하게 하고 자손을 4대나 보게 하고 재산을 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와 이 복이 우리 안덕교회의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사는 우리 교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정금같이 하실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주의 영광의 그날에 앞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우리 안덕교회를 택하시고 여기 믿음의 자녀를 택하시고 방송이지만 가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와 권능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여배가 허락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만 드렸던 욥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축복이 우리 안덕교회 모두에게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덕에서 서귀포에서 제주도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기업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리시옵소서. 혹 우리도 욥의 세 친구처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위로하고 긍휼을 여기고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고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한 적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목사라는 이유로 성도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아프게 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남편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도 동역자로서도 그런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안덕교회 성도들, 저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능하신 권능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시고 끝까지 책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